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또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주요 코스들을 다 맡았었고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해 왔었지만 제 안에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주기들을 따라 사시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 회의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해요. 어쩌면 착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와 같은 이런 세대들 그리고 지금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공부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자기의 전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이미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나름의 성공 내지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오늘 주제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 어린 몸부림을 치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지는 제시되는 방향 안에서 제시되는 구호 안에서 분명히 삶을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답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에게 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가지 구조가 나와요. 구원을 받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받을 상황에 놓인 존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믿고 따르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모른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구원을 구하지만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붙잡을 뿐인 거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건 모르니까 사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사실을 존재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거나 회개 기도를 안 한다는 그런 행위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실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속사에 초점을 두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로 그것을 듣거나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도 이어지지 않고 지속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갈급하고 갈증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꼬고 계신 것이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진을 친 곳이에요. 이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넌 이후에 성공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광야 생활 동안 또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요, 여기서 거행했다는 얘기도 여호수아 5장 이하에 나와 있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곳이고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이곳 베델로 옮겨져서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죠. 여기 사사기 2장 20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치리하기도 하였고요. 훗날에는 엘리야 시절에는요,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에? 이 베델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수은제를 드리든 낙헌제를 드리든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삶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앞선 7나라, 너희를 괴롭혔던 7나라를 내가 징계하겠지만 마지막에는 너희의 범죄가 더 크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배신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면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아침마다 너희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소리내면서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살려면 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이 뭔데요?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구약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중심의 메시지죠.
성막으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가운데 나오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돼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셨어요.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싶어요 라고 자꾸 갈증이 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원인이에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상황에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구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에서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싶다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뭐예요? 선을 구해야 되는 것. 즉 완전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삶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언약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